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전기철 목사님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기철 목사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서울의 강남 새사람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서울 신학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시고요. 그리고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에서 조직신학으로 석사학위를 또 받으시고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 윤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전기철 목사님은 참 평이 나시기를 어느 누구에게나 이 성경을 참 재미있게 그리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또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또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오시기까지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어떤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실까 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이 한국 가시면 꼭 방문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목사님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이제 목사님 이제 그 교회 이렇게 좀 웹사이트도 가서 들여다 보면서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냥 제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시다. 참 목사님의 참 그 말씀에 참신함 그리고 영성 그리고 복음주의적 설교 참 또 현 시대에 참 적합하게 적용시키시는 그 말씀을 참 들었을 때 이번 참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불러주시는 종이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참 그렇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오늘부터 다음 돌아온 주일 3부 예배까지 총 5번 집회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한 집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우선 나오시죠. 네.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뭐 운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얼굴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웃으시면 좋겠고요. 그 집에 우환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부흥회 때만큼은 좀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뒷줄이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미국에 저희 딸 때문에 자주 들어옵니다만 이렇게 또 부흥회로 들어온 건 또 처음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개척하고 11년을 한 교회만 정말 오로지 한 교회만 보고 이렇게 쭉 해왔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한 17년 정도 됐다고 들었고요. 맞나요? 네. 다른 교회에서 오셨나요? 이쪽은 네. 17년 정도 되셨죠? 네. 반응 안 하면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하여간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 워낙 말씀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말씀을 잘 쪼개주셔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간식을 드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여기 제일 많더라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도배가 돼 있는 거 보면 되게 그런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뭐 성령 받자 이런 교회가 성령이 없어요 보통. 그래서 제가 사랑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좀
양해를 구하고 요즘 일어나십시오. 그럼 일어나셔야 되고요. 뭐 다시 안 보면 되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찬양합시다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 여러분 허가하십시오 하면 허가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국에서 개척할 때 10명이서 개척했고요. 학원 3층을 빌려서 제가 성가대 들으니까 감회가 무량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성가대 4명일 때 제가 기타 치고 찬양하다 성가대 부르고 다시 설교하고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 그 기쁨을 압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기쁨도 알고요. 이제는 저희가 그래도 장로님이 한 12분 되시고요. 저희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교회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어쩌다 보면 또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요. 괜찮으시겠죠? 양해를 미리 구합니다. 뭐 어떡하시겠어요? 제가 마이크 잡고 있는데 제가 찬양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아주 먼 옛날 여러분 다 아신다고 해서 아시죠? 네, 저는 조그맣게 부르는 걸 잘 못 견디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제가 은혜 받을 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같았어요.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저희가 그거 하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한번 그 얼굴을 옆에 분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연습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가 제 선한 목적이가 다 좋은데 너무 교양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교양 내버리고 우리 막 살아봅시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요 얼굴을 좀 이렇게 좀 피시고요. 저랑 같이 이렇게 웃음 연습을 해볼게요. 따라해 보실래요? 그대로 따라하십시다. 이렇게 얼굴을 피시고요. 피시고 제가 이제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옆에 사람 얼굴 이렇게 보시고 둘 마주 보실래요? 네, 마주 보시고, 네, 마주 보시고 죄송해요. 마주 보시고 저를 따라하십시오. 자, 시작. 자, 시작. 약간 가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저는요 교회에 약간 나사 하나 풀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성장합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교회는요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내가 와서 야 여기 내 적응 못하겠다. 근데 좀 허술해 보이면 야 여기 나도 웬만해선 오겠다. 뭐 나도 여기 오면 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으로 웃을 때 이렇게 웃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웃으면 교인들이 되게 재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했어요. 목회할 때 그랬더니 교인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약간 뭐 제가 아마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교회가 힘든 일도 겪고 저희가 스타벅스에서 손잡고 1년 반을 사무실도 없어서 스타벅스에서 큐티하고 지하 8평에 양쪽에 소공동 여러분 혹시 숯불 그 철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게 옆에 있었어요. 저희는 에어컨이 안 들어와서 지하 맨 끝에 강남에 이렇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하러 모이면 그 옆에 철판 구이집에서 불기둥이 이렇게 와요. 구름 기둥과 함께 확 오면 저희는 배고픈 가운데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10몇 명이 기도하면서 7번을 이사했어요. 7번 이사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깨달은 게 그거예요. 부족한 곳에 하나님 은혜를 부으신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나사 빠진 얼굴로 우리 아주 먼 옛날 찬양하실 텐데요. 손을 뻗어서 축복할게요. 아주 먼 옛날 당신을 이 찬양이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가사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에게 모니터가 잘 없어서 제가 좀 뛸게요. 좀 키워주세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얼굴을 보시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자, 이제 다 일어나서서 옆에 있는 사람 허가하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자,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허가하실 텐데 10명 사랑해요 축복해요 마음에 우리의 아멘 사랑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아멘 사랑을 드려요. 주의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부흥회 때는 해보죠 뭐, 그죠? 평소에 잘 못하실 테니까. 저희 교회도 되게 안 해요. 강남 깍쟁이들이 많으셔서 할렐루야 그러면 조용하신 분 있고, 또 시도 때도 없이 하시는 분 있고, 째려보는 분 있고, 교회는 다양합니다만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허그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 시각장애인 한 분이 계세요. 나이 40에. 여러분 혹시 말보로라고 하는 담배 회사 부장까지 하시다가 중도 실명이 됐어요. 자살 시도하시다가 저희 허름한 3층에 있는 교회 지나가시다 들어오셨어요. 기도에 오셔서 지금까지 11년을 같이 예배드려요. 그분에게는요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에도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 언젠가 고쳐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무 위로가 안 돼요. 그냥 저도 기도하다가 뭐 더 이상 여러분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초락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냥 그분을요 그냥 보면 알았어요. 지금도요 예배 끝나면 저희 교회 오시면 보실 거예요. 제가 기도 앞에서 인사할 때 항상 안 보이시는 눈을 가지고 오셔서 꼭 껴안는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한 번 안아주는 게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성도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가 잘 돼야죠.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죠. 여러분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할 거예요. 야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썰렁하냐.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이 교회인데 당신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손해보지 않으니까, 당신이 뭔가 다른 사람 앞에 무조건 낮추는 게 싫으니까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랑이 없는 교회 혹은 여기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분 바라보시면 내가 교회라는 걸 잊어버려요. 저는요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한 가지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고요. 성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면 내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전에 주의 복음이 있어야 한다면 내가 그의 복음의 말씀에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요 기적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기적 싫어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제가 오늘 한 다음에 세 가지 기적이 연달아 나오는 참 보기 드문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첫 번째 기적은요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혈우병이라는 병은요,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수치일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것도 12년. 여러분, 이건요, 사람들에게 아주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거리끼는 사람이 혈우병 걸린 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가장 이 거리끼는 사람에게 똑같이 3번의 기적을 다 행하실 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실래요? 본문에 보시면 혹시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본문에 보시면 혈우증을 앓던 여자가 여자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행위가 돌로 맞을 행위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사람,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자라. 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피를 흘리는 자와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아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이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가서 그 여인이 자기의 겉옷을 만지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 여인에게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유대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안다면 하나님의 정결 예식을 어겼다고 여러분, 예수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혈우병 앓는 여인을 만지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일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서로 안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만져야 하냐 하면 여러분, 그 만지는 것을 통해서 나는 너와 같은 공동체이며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운명이라는 걸 서로가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뉴튼이라는 동네에 있었어요. 교회가 뉴튼에 있는데 제가 그 다닌 교회가 독일에서 온 루터란 철치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루터란 철치는요, 예배 시작하면 뭔 놈을 이렇게 가운을 많이 입는지 가운 입은 거기에 목사님까지 쫙 이렇게 십자가 들고 들어가요. 굉장히 리추얼이 강해요. 그리고 미국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된장찌개도 저는 뭐 이렇게 음식 먹을 때 숟가락을 그냥 이렇게 넣어서 먹다가 읍스, 모두가 다 그릇에 덜어 먹는 걸 몰라서 제가 35살에 유학을 와서 그 적응하냐고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미국 교회 가보신 분 중에 루터란 철치에 가시면 성찬식을 매주 하는데요, 여기에 무릎 꿇고 앉아요. 무릎 꿇고 앉으면 여러분, 그때 포도주와 빵을 줘요. 포도주를 어떻게 먹냐면요, 한 잔에 다 입을 대고 돌아가면서 먹어요. 여러분, 국물도 따로 먹는 사람들이,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거기에 립스틱이 떠다니는 거예요. 제가 첫날 가서 저희 아내랑 무릎 꿇었는데 왜냐면 미국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오후에는 한국 교회를 섬겼어요. 립스틱이 떠다니는데 그걸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먹어요.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만졌을까요?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요, 만지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고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지셨어요. 굳이 안 만져도 되는 분이 만지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아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소녀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파란 글씨로 제가 마킹한 거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손을 잡으셨어요. 여러분, 다 죽었다고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 무리를 다 내쫓고 예수께서 뭐 했냐면 손을 만지셨어요. 여러분, 민수기 19장 보실래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만 파란 글씨만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리고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게 된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죽은 자를 만지는 건요,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일인데 예수는요, 그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서,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소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안 만지셔도요 말씀만으로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손을 만지셨어요. 여러분, 세 번째 맹인이요,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두 맹인을 예수께서 그냥 고치지 않으시고요, 오늘 뭐라고 돼 있죠? 눈을 만지셨다고 돼 있어요.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 본문을 읽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냐 하면, 예수께서는요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인간으로 왔으나 너희들 내가 고칠 수 있다라고 시작된 게 예수의 기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의 기적은요 사랑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예수의 기적에는요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상처받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를 만지시는 것이 기적이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만지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결정하고요, 저희 집에서 저희 형님은 지금 뉴저지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저희 형님은 큰애라고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너희는 바쳤다. 형은 미술을 잘했어요. 막 경시대회 나가면 1등하고 이러니까 형은 막 고민이 많았어요. 미술을 해야 되나 목사를 해야 되나. 집도 나가고 막 6개월 방황하다가, 그때도 항상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어요. 너는 기름 부은 종이 돼야 된다. 근데 저에게는 어머니도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너는 목사 안 돼도 된다. 제가 혹여나 신학을 하려고 그러면 괜찮다, 기철아, 형에게 맡겨라. 너는 돈 많이 벌어서 형을 도와줘라. 이게 저희 어렸을 때 들은 계속 반복된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고3 때 정신지체야 형과 함께 찬양 인도하러 가고 레크레이션 인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저에게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하시고 신학을 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방언도 못하고요, 어느 누구도 내가 신학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요, 심지어 어머니 아버지조차 제가 신학 가는 걸 두려워하셨어요. 그때요 제가 잊지도 않아요. 우이동에 가면 거기에 사슴별장이라는 데서 제가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리더들 수련회 형과 함께 가서, 제가 그때 제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방언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을 꼭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진짜 그 증거를 보기 원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진짜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네가 나의 길을 좀 가다오라고 말씀을 듣고 싶다고. 제가 기억하기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눈물을 주셨고, 그때 방언을 주셨고, 그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그 기분을, 그 느낌을, 그 은혜를 체험하고 제가 그때 신학을 결정했어요. 물론 그 다음에 방황의 길을 갔지만 헤매는 시간이 있었으나 그 터치가 저는 지금도 제가 생생해요.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그건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젊었을 때 이 찬양을 제가 굉장히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찬양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만 아나요? 이 찬양 이렇게 됩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이요, 저는 오늘 선한목자교회에도 하나님이 누구든지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분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저는 있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반주 주시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혹시 여러분 이 찬양이 부르시면서 주님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오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 여러분 12년대 혈풍 여인이요, 예수님 만질 때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냥 만지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저녁에 예수님 만지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나를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제가 7천 미라클이라는 CTS 방송을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병 걸리신 분, 아프신 분, 개척교회 하시는 분, 선교사님들 돕는 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찾아왔어요. 두 분이 저 뒤에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방송 녹화가 끝나고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 좀 하고 싶다고. 방송 통해서 봤는데 목사님하고 꼭 얘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앉았어요. 잠깐 틈 있는 사이에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35년을 부인하고 결혼하면서 결혼의 조건이 세례받고 교회 다니는 거라 35년을 끌려다녔는데 예수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만나달라고, 내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내가 정말 포로도 해봤는데 안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3달 전에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막 눈물 흘리면서 평생 55세 넘도록 자기에게 한 번도 영향을 끼쳐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데 막 자기가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회사가 망했어요. 여러분 되게 레파토리가 그래요. 엄청 좋은 빌딩 3개를 가지고 회사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난 35년 동안 자기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지금 충분한데 당신이 나를 좀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좀 다른 거를 내게 주기를 원한다, 이 정도였지, 내가 하나님 내 심령이 너무나 절박해서 하나님 외에는 내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전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자기가 떵떵거리고 살던 삶이 다 망가진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난 이제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날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가망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35년을 기다렸다. 내가 너를 만지기를 원한다. 그때 주님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는 집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 이 상황에 엄마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엄마는 권사님이고 엄마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날아갔어요. 아버지 땅, 그 땅만 어머니 좀 이렇게 팔아서 집이라도 구하면 좋겠다고. 근데 어머니, 저는 예수님 만났다고.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나를 만나주셔서 이제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그때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저는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어머니의 첫 말이 그거였대요. 아들아, 축하한다. 축하한다. 네가 모든 걸 잃어버려도 주님을 만났다니 축하한다. 네가 아버지의 땅이든 뭐든 다 이제는 주를 위해 네 인생을 시작하기 원한다. 그리고 저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느냐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느냐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저희 교회가 제가 개척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성경 통독만 지금 6번째 하고 있어요. 그게 팟빵과 팟캐스트에서 방송되면서 아마 여기서 장로님들도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성경 외에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고
절망의 순간에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 순간, 아니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 안에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시는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저녁에요, 평생 주님을 구해 보긴 했으나, 만나 달라고 했으나, 진짜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당신과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구한다면 전 하나님 만져주실 거라고 믿고요, 만나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부르실래요? 정말 주님 한번 만져주십시오. 저에게도 하나님 만져주신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요.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의 기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병 들었습니다. 병 낫게 해주십시오. 회사가 어렵습니다.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자녀가 병 들었습니다. 자녀가 대학 갑니다.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병 걸렸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실망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10월쯤 되면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넘쳐요. 왜? 수능 때문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8명의 수능생이 있는데 뭐 부모님들이 난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실래요? 진짜 기적이 병 낫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기적이 내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게 기적일까요? 전 제가 이 사진 하나 보여드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게 기적일까요? 안 뜨는 게 기적일까요? 안 뜨는 게 기적이죠, 그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보스턴의 대학원에서 Religion and Science 파트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생물학, 화학 전공하는 친구들하고 과학과 Religion 파트를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체 해부학이나 스톰셀을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패러다임 체인지예요. 여러분, 태양이 아침에 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져야 태양이 뜨는 줄 아세요?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여러분, 시속 30만 킬로의 빛이 가도 8분이 걸려요.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은 8분 전 태양이에요. 북극성은 일주일 전 거고요. 여러분,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공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못 느껴서 그렇죠. 여러분, 공전의 속도가 지구를 365일 도는 속도가 11만 킬로예요. 시속 11만 킬로. 별로 안 놀라시는 여러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지금 우리가 탄 지구가요 11만 킬로로 지금 돌고 있다니까요. 23.5도의 기울기로. 그러면서 자전을 해요. 자전의 속도가 얼마나, 여러분 이거 돌아버리겠네. 이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시속 1667km예요. 적도를 중심으로 1667km의 시속으로 돌면서 태양을 공전 11만 킬로로 공전하면서 1억 5천만 킬로의 거리를 유지해야 태양이 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실래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태양이 뜨는 게 기적일까요? 안 뜨는 게 기적일까요? 왜 그런데 우리는 안 뜨는 게 기적이라고 말하죠? 매일 경험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내가 숨 쉬는 게 얼마나 신묘막측한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제 안에 피가, 혈관이 몇 킬로나 될 것 같으세요? 제가 팁은 드렸어요. 킬로미터예요. 제 안에 모세혈관을 포함해서 뇌부터 발가락까지 혈관에 있는 피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라나? 우리의 신체를, 혈관을 투시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혈관이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2만 킬로예요. 지구가 적도를 하면 4만 킬로예요. 제 안에 있는 핏줄을 쭉 연결하면 지구를 3바퀴 돌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참,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제 피가 지구 3바퀴 돌아요. 여러분도 다 3바퀴를 돌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뇌 혹은 혈관이 막히기만 하면 어느 한 군, 12만 킬로 중에 한 군데가 막히면 뇌출혈, 뇌경색, 여러분 쓰러지고 못 일어나요. 그런데 심장이요, 1초에 1분에 60번에서 80번을 펌핑하면서 머리부터 발까지 피를 다 순환해요. 서큘레이트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고 느껴지시지 않으시죠? 심장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병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진짜 이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적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기적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저희 자신의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걸 체험하면, 여러분, 매일의 기적 같은 삶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거 우연인 것 같죠?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느 것 하나,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고요, 들의 백합화도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내 삶에는 역사하지 않냐고, 왜 나에게는 옆집에 있는 그 김 사장, 박 사장처럼 그 회사가 잘 되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기적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복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복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복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면 예배의 찬양, 말씀, 모든 순서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감격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왜? 너무 흔하니까. 아침에 숨을 쉬는 거, 내가 일어나 걷는 거. 저희 아버님이요, 거제도 포로수용소 출신이십니다. 제가 지난 월화수에 저희 어머님 팔순이라 모시고 거제도를 다녀왔어요. 거기에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지가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님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수요예배 설교하시고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딱 20년 됐습니다. 1998년. 근데 거기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울었냐 하면, 내가 아버지를 조금 더 이해했다면, 여길 좀만 더 먼저 와봤다면 저희 형과 똑같이 내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 아버님 파란만장하세요. 15살에 중국으로 넘어가셔서 배고파서, 원래 충청도 제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 92-5번에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거기가 반기문 씨 고향입니다. 참, 주소도 맹동면 쌍정리가 뭡니까? 어쨌든, 그런데 중국에 가셔서 배고프니까 아버지랑 헤어졌어요. 할아버지랑 헤어지시고 중국 군대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장제석 군인에 들어가서 위생병을 했어요. 나이가 15살인데 속여서 16살이라고. 근데 저희 아버님 굉장히 재밌으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제석 씨가 자기하고 상의도 없이 대만으로 도망갔대요. 근데 아버지 그분이 왜 우리 아버지하고 상의를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장제석 군인이
중공군이 된 거예요. 모택동 군인이 됐어. 중공군이 되셨어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혼자 호롤단신 거기서 살아가시는데 1950년 6월 24일 중공군 중에 한국 사람을 뽑아서 인민군복으로 갈아입히고 6월 25일 날 남침할 때 인민군도 내려오셨어요. 전쟁통에 아버님이 포탄이 터지고 유엔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본인이 남한 사람이다 말해서 국군으로 갈아입고 북진하시다가 저희 아버님이 이런 분입니다. 따미탕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러다가 다시 유엔에게 잡혔는데 머리가 빡빡이고 군번줄이 없다는 이유로 포로수용소에 들어가셨대요. 거기까지 알았어요. 근데 요번에 가서 형하고 영화를 봤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왼쪽 팔에 문신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목욕탕 갈 때마다 큰 한문으로 반공이라고 써 있었어요. 반대할 반자의 공산주의. 저는 아버지가 조폭인 줄 알았어요. 사실 무서워서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그때는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쪽 계통이셔서 아 우리 아버지도 그쪽 계통이 좀 계셨나 보다. 근데 요번에 영화를 봤더니요, 그 거제도에 13만 명 되는 북한에서 온 포로 중에 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8만 5천 명. 남한에 남겠다는 반공포로 문신을 새겨서 나는 북에 가면 죽겠다 차라리, 그런 사람이 1만 5천 명이었더라고요. 아버님이 전쟁통에 한쪽 눈이 실명되셨고요. 아버지가 자다가도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깨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깨어 있을 때도 자꾸 뭐가 보인다고 그러셔서 저는 왜 목사가 저렇게 믿음이 없지? 그 영화를 보니까 이해하겠더라고요. 북송 포로가 반공 포로를 죽인 사람이 그 안에서 파묻은 사람만 1200명. 죽창과 쇠사슬로 반동분자들 색출하는 걸로 거기서 살아남으신, 거기서 찬송소리 듣고 천막 가셔서 미국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말에 감동받으셔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언하시고 나와서 목회자가 되신. 왜 제가 아버님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냐 하면 그 사람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면 누구든 사랑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생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척도가 딱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겐 개인의 스토리가 있어요. 말하지 못할, 나 혼자 하나님만 알기를 원하고 내 스스로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서로가 안아줘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영어 본문으로, 여기 미국이니까 제가 이 말이 제 인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제가 신학을 하다 방황하던 10년 시기에 저를 다시 붙잡아준 말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던 사람이잖아요. 양자역학을 시작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There are only two ways to live your life. One is as though nothing is a miracle. The other is as though everything is. 세상을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과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자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여기에 오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이 우연이지 뭐. 아니 뭐 그렇게 되려니까 되는 거지. 이렇게 사는 삶이 있고요, 조그만 들의 백합화를 보거나 아니면 내게 일어난 조그만 우연적 사건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매 순간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이며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볼 때 우연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고 믿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몇 분이 그래요. 뭐 아버지 따라서 왔고, 뭐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흘러 LA까지 왔고,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해서 여기 토렌스에 왔고.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기, 이렇게 얘기하기. 하나님이 저를 뜻이 있으셔서 미국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서 이 토렌스에 하나님이 정착하게 하셨고, 이 선한 목자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삶은 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이어령 씨가 쓴 책 중에 여러분 혹시 읽으셨나요? 소설로 읽는 영성순례라는 책.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야, 나 하나님이 기적 보여주시면 나 진짜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랐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그 군사들이 따라올 때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사람들이 다 이집트 사람들이 빠져 죽는 걸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나요? 여러분, 그런 일이 미러클 아니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살아계신다는 걸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나요? 천만의 말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출애굽하자마자 마라의 쓴물이 나올 때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해요. 아니, 왜 이런 데를 우리를 보냈냐 말이야. 이집트에서 그래도 먹고 살았는데 먹을 것이 없다. 또 원망할 때 만나를 주시고요. 저는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어령 씨 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따님이 이민아 목사님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이 왜 교회를 다니시고 세례받았냐면 2007년에 자기 딸이 실명 위기가 왔어요. 그때 제가 그분이 기도의 제목을, 기도를 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나가 나에게 교회를 가자고 하는데,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준다면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딸 이민아 목사님이 눈이 보이고 병이 치료됐어요. 그래서 세례받고, 절대 교회 나갈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의 강연 들어보셨죠? 기독교를 욕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유교적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판했던 사람이 세례받는 게 얼마나 센세이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2012년 3월 15일 이민아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여러분, 그때 친구들이 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이, 이 선생, 딸 병 고치려고 교회 갔는데 이제 딸이 죽었는데 교회 안 가도 되잖아. 하나님이 고치신다며 못 고쳤네. 많은 지인들이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소설에 이어령 선생님이 이렇게 씁니다. 저는 이 책 읽고 얼마나 제가, 와, 역시 이어령 선생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딸의 병 때문에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사실이지만 나는 그렇다고 해서 내 딸이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나간 게 아니라네. 지금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그 많은 환자들이 살아있는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는가? 그들은 또 죽었다네. 언젠간 그들의 죽음 앞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또 죽음의 길을 보내야 됐다네. 기적을 봤다면 이젠 기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매일 똑같은 기적만 바라고 사나? 나는 부활을 믿네. 나는 이제 영원히 그 딸을 만날 것을 믿네. 이게 저한테요,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제가 감동받은,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또 안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은혜만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는요, 이제 그 믿음과 확신 안에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7월 8월 저희 교회 7번 장례식을 치렀어요. 여러분, 2달 동안 7번 하고요, 제가 휴가를 못 가서 올해 지금 여기 토렌스 교회 오면서 휴가를 15일을 받아서 왔어요. 제가 장례식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부활을 못 믿겠다는 분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보스턴 대학 다니면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여러분, 그때 제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기철아, 네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나니? 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제가 새끼손가락을 빨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빨면서 생각에 잠겼던 기억이 좀 나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10달 동안 그 안에 있을 때 이 바깥 세상을 생각해 본 적 있니? 밖에서 부모님은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빨리 나와라, 내가 진짜 좋은 거 많이 해놨다, 10달 동안 들려줄 때 네가 밖의 세상이 이럴 것이라고 상상해 본 적이 있니?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요, 폐로 숨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궁 안에서 물이 있기 때문에 엄마의 탯줄로 오는 공기로 숨을 쉬어요. 존재 방식이 달라요. 숨 쉬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그 안에서 이런 세상이 만약에 쌍둥이가 서로 대화할 수 있다면, 야, 밖에 나가면 기차다? 뭐 여러분 이랬다면 한 친구가 그랬을 거예요. 야,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야, 여기가 이런데 나간다고 뭐가, 나간다는 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와 같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나라를 준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오면 너희를 데려가겠다. 여러분, 이 말을 만약에 들을 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을 보여드리거나 제가 경험한 걸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10달 뒤에 그 아이가 뱃속에서 나와 이 세상, 정말 상상하지 못한 세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의 육신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나라, 저희 아버님이 지금도 가셔서 꿈꾸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매몰되지 않고 살아가는 능력을 주님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손해보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난 7월에 교인 10명이요 지체장애 10분을 모시고 제주도에 여행 갔어요. 제가 7천 미라클 방송하는데 소아마비를 가진 아버지가 정신지체 1급 딸하고 29살 딸을 방 한 평에서 계속 2평 정도 되는 데서 키우는데, 제가 방송하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고 후원 모금을 하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물어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소원이 뭐세요? 그랬더니 제주도 가는 게 소원이래요. 딸아이하고 죽기 전에 비행기 한번 타보고 제주도 가는 게 소원이라는데, 그게 제가 방송하면서 제 마음에 확 박히는 거예요. 작년 9월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돈을 모아보려고 모아보고 모았는데 안 됐어요. 계속 따는. 그래서 제가 올해 5월에 설교하다가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나 이분들 정말 평생 한번 제주도 가는 게 소원인 분, 우리는 그냥 그래도 맘먹으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네 분이 2,500만 원 모아주셨어요. 바로 그 주에 저희가 10분 모시고 갔다 온 게 CTS 방송으로 1시간 추석 때 방송이 됐어요. 제가 다녀온 소감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에게는 기적이고요, 이 생명,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토렌스 선한목자교회가 이 지역에서 여러분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주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도 너무 좋으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을 찾아 주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현장이, 저는 우리의 생생한 삶의 간증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찬송을 한번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저희 아내가 다음에는 같이 오면 저희 아내가 성악을 하는데 이 찬양을 저희 부활절에 추수감사절에 부르는데요. 이 찬양 다 아시나요? 같이 한번 부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생명을 주신 것도 은혜고요. 믿으십니까? 오늘 속색이는 자식이지만 주신 것도 은혜고요. 남편과 아내에게도 제가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고요. 저는 이 찬양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아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제가 지금 맞춰야 될 시간이죠. 네. 맞춰야 되겠죠? 사실 반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한 가지만 하고 마치죠. 저는 이 기적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사랑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요, 기독교는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약간 율법주의자세요. 왜냐하면 제7일 안식교에 계시다가 기독교로 오셔서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고 1,000원을 벌면 100원을 띄워서 11조 하시는 분이, 지금도. 너무 피곤했어요. 죄송해요. 자식들은요 피곤했어요. 지금도 문자 보내세요. 미국에서 아침마다. 기철아, 오늘 기도는 했니? 그럼 제가 다시 답장을 드려요. 어머니, 저 목사예요. 기철아, 오늘 또 뭐 무슨 일 없었니? 계속 저는 그리고 꼭 대답해요.
저는요, 어머님의 믿음이 너무 강하고 너무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이 믿는 그 믿음을 따라가지 않아요. 제가 어머님의 믿음을, 저희 사남매가 지금도 따라가는 어머님의 그 삶을 존중하는 이유는요, 그 어머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자매가, 내 남매가 절망의 구덩이에 빠질 때,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스스로의 죄 가운데 빠지고 허덕일 때, 그때 유일하게 내 편이 돼주시고 내 곁에 계신 그 어머니가, 그 어머니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하나님일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를 죽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너무나 신앙이 너무 고결해서 그 자식들이 숨 쉴 수가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기보다 사랑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믿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병자가 오실 때, 야 잠깐만 와봐, 너 그러니까 내일부터 교회 나올래? 여러분, 이러고 병 고치신 일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그가 오면 만지시고 고치셨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사랑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린도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지? 여러분, 이 질문이요, 저에게 해결된 게 언제냐면 제 딸이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였어요. 제가 미국 유학 마치고 병원에 한국에 돌아갔을 때 얘가 너무 고열이 나서 병원에 자주 다녔거든요. 병원에 갈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응급실에 가서 41도, 2도 막 되면 얘가 막 사경을 잃고 이랬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이 너무 달랐나? 그리고 제가 어느 날은요, 금요기도에 마치고 11시에 들어갔는데 저희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지쳤고 방에 들어가고 제가 이제 막 물수건으로 해주는데 갑자기 얘가, 정말 이거 싫어합니다, 갑자기 얘가 눈을 딱 뜨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걔가 7살 때인가 그래요. 6살 때인가? 그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딱 보면서 아빠? 이런 거예요. 어머, 하은아 괜찮아?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이런 거예요. 아빠, 지금까지 나 이렇게 닦아줬어? 그런 거예요. 그럼 엄마가 지금까지 하다 아빠가 이제 왔어. 근데 저에게 묻는 게 뭐냐면, 아빠, 왜 아빠는 날 사랑해? 그런 거예요. 그때요, 제 머리가 이렇게 멍미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생각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여러분, 네가 앞으로 아빠 먹여 살릴 거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요, 어느 생각도 들지 않고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하면, 아빠가 너 낫잖아, 엄마가. 그러니까 사랑하지. 이게 제가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냐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 왜 내가 당신을 떠날 때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나를 이렇게 기다리십니까? 물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잖아.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믿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당장에 버림받을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 사랑이 나를 오늘 숨쉬게 하고, 그 사랑이 오늘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이끌어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장 하고 마칠게요. 저희 교회에 88세 먹은 할머니가 계세요. 4남매인데 자녀가 넷인데요, 셋이 다 성공했어요. 하나는 부산에 있고 하나는 서울에, 둘은 서울에 있고. 근데 그분이 용산에 있는 허름한 아파트를 45년째 떠나지 않고 계셨어요. 3년 전에 떠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막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이 집으로 오라는데 절대 떠나지 않아요. 제가 신방 갔을 때 이유를 알았어요. 막내가 55인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길거리에서 무전 취식하고 술집에 룸사롱에서 술 마시고 돈 없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주소 찾아오는 게 그 집이에요. 그 할머니 신방 갈 때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도 다 얘 때문에 사기당해서 다 끊고 사는데 내가 만약에 여길 떠나면 그 자식은 갈 데가 없다. 3년 전에 그분이 길에서 돌아가셨고 제가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저는 그분의 말이 귀에 맴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랑 똑같이 좀 덜 된 자식, 죄 가운데 있는 자식, 더 하나님을 떠나는 자식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가 더 어려운 사람, 더 힘든 사람, 더 주님을 멀리하거나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무릎 꿇고 그를 위해 주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저는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고요, 저는 그 일이 우리 토렌스 선한 목자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오늘 기도하실 때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복 받으러 나오거나 기적을 더 얻기 위해 나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장로교회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며 복인 것을 깨닫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주의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이 토렌스와 이 지역의 주님의 놀라우신 선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선한 목자교회를 통해 주님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나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흐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다시는 주님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상과 은혜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지 못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주의 사랑에 흠뻑 젖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